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단어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로 함축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가지 은사를 말씀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8번째가 방언의 은사. 방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9번째가 방언 통변의 은사, 통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는 많은 성도들이 다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9가지 은사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어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에 비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는 추리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헬라 지역이니까 그들의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들,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도 없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소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가지 은사, 교회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특히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거는 좀 소리가 요란해요. 그러고서 막 큰 소리로 사사사 하고 방언을 하죠. 실제적으로 외적으로도 소란하고 내부적으로도 소란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래서 오늘 그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은사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 이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앞에서 9가지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아니 이 은사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 은사 중에 몇 개만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병도 좀 고쳐주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의 말씀도 받고 지식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더 큰 은사를 삼아,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자신이 소개한 9가지 은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 더 뛰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가 다 중요하죠. 이건 귀한 겁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제 안에서 넘쳐나게 하소서. 은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래서 은사장이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은사.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짝꿍을 잘못 만나요. 배우자를.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뭐에 흘렸나? 내가 사람을 저렇게 못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갈라서게 되잖아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봄의 부활절 전후에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찬가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제 설교를 많이 듣냐면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주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죠. 장례식 때도 많이 해요. 좀 특이하죠? 왜 사랑에 대해서 장례식 때 하는 게 그것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 결혼식 축가예요. 저도 결혼식 할 때 저희 안에 친구가 와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사인 그 사랑을 노래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결혼식에 가서, 믿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축가로 많이 들었죠.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잘못 갔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각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다양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죠. 실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똑같은 방언을 말씀하지만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시끄럽죠. 소리나는 구리. 이걸 우리 보통 초등학교 나는 꼬맹이들이 가지고 트라이앵글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때리면 금속음이 나죠. 파이름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꽹과리가 똑같은 건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소리가 요란해요. 금속으로 돼 있어서 뭔가를 타악게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9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기만은 모든 있을지라도, 여기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언과 지식과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거 다 능력들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럼 미래를 뚫어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도 이게 모두가 2절 말씀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바로 전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사모하면서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제게도 주세요. 성령 은사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마다하겠어요? 다 사모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유창하게 하고
이 능력을 다 발휘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절은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돈을 털고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돈을 빌려서까지 남을 줘도 그거 구제 아니겠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 몸이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그거조차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전쟁에 나면요, 적하고 대치해서 싸우는데 그는 전쟁이지 옆에 있는 전우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저 생명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구제를 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털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우리는 이걸로 속을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만 나중에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행하면은 이런 것으로 누군가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자기를 내어놓는 대단한 자기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뭔가가 깔려 있어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쭉 깔려 있죠. 어느 병원인가 갔더니 종합병원인데 그 로비에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패를 딱 해놨어요. 이름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액수까지 적어놨어요. 1억, 몇천만 원. 여러분, 그거는 내어준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준 거라. 그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이나 섬김, 이 봉사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뭔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정의해줄 수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키우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랬을 거예요. 사랑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 또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부모님이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거의 99% 이상 100%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무엇이 감정이에요. 그렇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돼요. 변함성이에요. 쉽게 변질돼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감정은 믿을 만한 못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침에 마음하고 오후에 마음이 달라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첫째는 뭐냐? 사람 그러면 감정적인 거. 아, 내가 봤더니 내가 바라고 있었던 이상형이야. 키가 늘씬하고 이쁘고 학력이 좋고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오염시켰어요. 드라마나 젊은이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13장 중간쯤에서 사랑의 특성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랑의 특성 두 가지를 말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꼭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유해야 돼요,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난포가 닿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의심하는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바라야 돼요. 사랑의 특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고통 주는 겁니다. 배려해주고 깊이 사랑해주는 거죠. 이해해주는 거. 그래야만 하나가 되어서 삶을 즐길 수가 있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사랑 딱 이야기하면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꾸만 연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내 아내하고 내가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가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렇게 울타리를 멀리 이제 나가는 거죠. 꼭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 되지만 시기하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거기는 배우자 남편이 늘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산대. 너 시집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산대. 그럼 뭐하고 결혼해? 부부간에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책망할 것도 없고. 돈을 조금 더 잘 벌 수도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건 모르지만 사랑하는 대상한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례행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무례행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은 굉장히 무례해요. 함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또는 목사님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랑이 밑받침돼서 이제 증오심에서 막 토설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래에. 그러면 그건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증오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스러워져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 같이 쌍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방 들어오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찌르겠다 된다. 그러면 달게 받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이기적인 거죠. 성내지도 않아요. 분노를 일삼는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만 그걸 참아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체 위대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죠. 여러분, 지금 나와 해서는 안 되는 목록들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려서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처 주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저도 결혼했어요. 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폭력행위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왼수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해야 되는 거와 해서는 안 되는 거로 나눴지만 그래서 4장과 7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4장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4장. 그래서 시작하자면서 사랑의 특성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으셔야만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참지 못하니까 불도하고 막 화를 내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 여러 가지 1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7절에서도 마지막에 뭘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도 오래 참죠.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돼요. 기분 나쁘면 성질 부르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기분 나쁜 것도 오래 참아줘야지. 모든 것을 참아줘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참는 것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항목이 많아서 15가지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면 그것이 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우리가 보는 대상이 돈이 된다든가 아니 또는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깨어지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잘못 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갈렸습니까? 전에 신뢰를 제가 들은 거지만 그게 뭐라고 상대하지 않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랑을 방해하는 온갖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다가 이거를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10년 정도, 10년 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회개한 건 회개한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면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 근데 그건 썩 내키지 않는 대상이에요. 회개는 하고 너는 다 용서하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야겠다 싶은데 딱 그거는 좀 어쩌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안 내켜져요. 그렇잖아요. 꼭 만나야 되나 이거? 그래서 계속 요즘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만나라. 그리고 사과하고 화해해라. 네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무조건 미안하다. 나로 인해서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거로 말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내가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직접 전화를 뭐해서 양쪽을 잘 아는 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다리 좀 놔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교회로 와도 되고 요즘 식당 갈 수도 없고 커피도 못 마시니까 우리 교회로 찾아와도 되고
시간과 장소는 그쪽에서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첫날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끼리 상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둘째 날 연락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성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반반일 거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세 번째 날 이틀이 흐른 다음에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그냥 지금은 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연락받았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저는 일단 사람을 만나서 사과하고, 악수도 하고, 화해하고, 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들 부부하고. 근데 뭐 본인들이 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직 자기들이 불편한지, 아니면 만나기가 미안한지, 뭐 만나는 걸 거부해요. 그 금요일날 그저께 제가 여기를 청소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눈 뜨고 청소기 돌리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잘했어. 넌 할 일을 했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들한테 잘못한다, 미안하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만나도 무방한 사람이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풀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12년 된 일이에요. 오래전에 회개는 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기까지 11년 걸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은 제 안에도 기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고 큰 숙제를 하나 풀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살아간다. 형제자매는 나는 그 사람 일체 안지 안 볼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할 건 반드시 회개하고, 사람과의 문제는 회개한 이후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죠. 오히려 문제를 푼다고 하도 화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피할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가 되게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둘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풀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후에 본인들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저를 만나자고 하면 기분 나쁘고 나 안 만날 거예요. 그래도 뭐 만나줘야겠다. 그것도 쉽게 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100%는 아니지만 99% 내가 잘했다. 내가 그들에게 좀 만나자.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풀자.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들이 안 만나고 했으니까 제 안에 한 1% 정도는 불쾌한 마음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 또 뭔가. 근데 제가 또 다시 본인들이 마음을 내켜서 한다고든 1년 후에 좀 만나고 싶네요. 저도 미안합니다. 그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면 만나야겠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그 감정에, 좋은 감정에 의지적인 게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내리면 어렵지만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나머지 8절에 위해서는 사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있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정 있는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나이가 먹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능력이 소멸돼요. 다 그래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부분적인 것이죠.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인정하고 교회 가서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런 다른 사람도 무시한 거예요. 야, 너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너 예언해? 난 방언도 해. 통역도 한다? 나는 병도 고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은사는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져요. 쓸 일이 없어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건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거울을 예로 듭니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리로 만들어서 핑핑하게 해가지고 광택을 입히죠. 깨끗이 계속 연마를 해서 매끈하게 좀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이 일그러져서 나와요. 그때 구리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유리 거울하고 달라요. 그리고 얼굴이 제 모습 그대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 거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구리를 보니까. 구리 거울을 보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다 선명해져요. 선명하게 보고 나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기억을 못해 이건 기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믿음도 필요가 없어져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은 다시 오시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과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속 있을 거예요. 끝이 없죠. 영원토록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깨달을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때가 돼서 공부를 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공부도 안 되죠. 또 어떤 거는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얻어봐도 쉽게 지나갑니다. 거기다 생명을 얻으면 안 돼요. 구리거울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어떻게 보는지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의 은사조차도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들, 돈이나 공부나 그의 수많은 것들, 이것은 말해 뭐하겠어요. 정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이 다 깨져요. 그 관계가.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좀 꺾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뭔 자존심이 그렇게 찾아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서 그런지 처음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 하나도 성질이 안 나더라고요. 뭘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나를 긁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거는 막 울분
화하고 그냥 상대방을 해쳐야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